조동환 목사님이 지금 아동부 설교하러 내려가서 제가 사회 겸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를 못해서 대신 우리 노 목사님이 설교하러 내려갔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하며 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들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그 한 주간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나 이 사람의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이 삼성의 브랜드를 그 화폐 가치로 따져서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13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죠.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화폐 가치로 평가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그 선수의 어떤 그 평가를 가름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115억 원 연봉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면 150억으로 오를 것이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시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십니다. 상품과 작품은 다르죠. 상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과 정성이 담겨 있지만은 그 만든 사람의 영혼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그 인격과 영혼이 깃들여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상품은 누가 그 상품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또 누가 만든지도 모릅니다만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은 누가 그린 작품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김은보 화가가 그린 그림 보면은 벌써 감을 잡습니다. 이 그림은 김은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상품과 작품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기념품을 사는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프린트한 것과 그다음에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살까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조금 서툴지만은 그래도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손이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집안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영화 질긴 잡초, 아이런 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술 취한 채 눈밭에 쓰러져 있는 늙은 에스키모 여자를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눈밭에 쓰러져 있는 이 여성을 어떻게 할지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저 사람 저 술에 취했나 봐. 불황자인가? 그러자 여성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아마 불황자일 거예요. 평생 그랬겠죠.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아마 그 전에는 알래스카 창녀였을 거예요.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 몰라요. 아마 오래오래 전에는 어린애였겠죠. 맞아, 어린애였을 거야. 어린애였다면 참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단한 거야 하면서 그 눈밭에 쓰러져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녹이게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이 에스키모 여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눈으로 본다면 불황자요 창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버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고난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을
7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상칠언이라 말합니다. 가는 십자가의 가자,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이 7가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폭도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죽어야 말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으로 맞은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군인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오르십니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으로 박히셨으며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를 땅 위에 바로 세울 때에 못에 체중이 실리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과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야유를 보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직접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아마 그들이 죄를 짓때 아마 아주 형량이 무거운 그런 죄를 지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반대편에 있던 사형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형수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형수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뉘우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 사형수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사형수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명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 다음 타겟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야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친히 몸으로 출산하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양육했던 예수님인지라 그 마리아의 마음에 모성애가 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슬픔에 쌓여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홀로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부탁을 받들어서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요한이 마리아를 곁에서 보살펴 드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또한 이웃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을 때에 나는 당신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나는 당신의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향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자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지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받으십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실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받게 될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거의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산까지 오르셨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이 마르심으로 인하여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기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 말씀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은 지금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걸,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내 평생 주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면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들의 또한 기도가 장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악가 파블로 카자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마테 순환곡이라는 연주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음악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마테 순환곡입니다. 그 마테 순환곡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느끼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2달 동안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마태 순환곡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슬퍼서 숨이 당장 끊어질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